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모두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시체에 접촉하는 일들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식법상 시체에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른 관계가 이스라엘이 이 바른 관계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체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이 부정을 씻어내는 이 잿물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단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살라서 이 잿물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가지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이 부정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으로 출애굽 1세대는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한 명씩 이제 여러 명씩 죽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1만 5천 명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이 부정함의 노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될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른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결법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한 이 정결용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동물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릴 소는 흠이 없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란 영적으로 속박과 노예의 상태 또한 이 죄의 지배와 같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힘이 약해지지 않은 활기 있는 젊은 암소라는 의미와 더불어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 부정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 이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죄로 인한 인간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이 죄 없는 순결한 존재의 희생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어진 이 젊은 암소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신, 즉 죄를 짓지 않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통해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통해 그것이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바른 교제를 위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흠없고 순결하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바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열망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원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런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와 허물 그리고 유혹에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이 본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염된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이 막막함이 밀려오시나요? 희망과 기대보다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앞서시나요? 인생의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을 바로 보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염된 세상을 바로 보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하나님 새 힘을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시니어 1여 다락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풍성의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오염된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 오늘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삶을 보내야 할지 막막함과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오염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그 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새기를 또 셈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 주시옵소서.